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좀 본문이 길긴 한데 끝까지 한번 다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구약성경 813면이나 814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둘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놋팔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두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또 분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일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끼쳐지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에서 다윗은 자기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절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 되어 주셨는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절에 나와 있는 표현 참 변화무쌍하다, 아니면 좀 다채롭다, 그런 삶을 산 다윗이다라고 보여지고 느껴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용의주도하심이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좀 확실한 것은 다윗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이 되신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형태이든지 그에 걸맞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다윗에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듯해요. 하나님이 반석이고 요새이고 건지신이시고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에게 반석이 필요할 때, 또 요새가 필요할 때, 피할 바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런 도움이 되어셨고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런 좀 단편적인 표현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구나. 비록 남의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데 충분한 근거가 되는 그런 이유를 2절에서 좀 찾을 수 있는 듯해요. 이제껏 보았던 다윗의 시 중에서 다윗은 항상 그런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통 중에 자신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다윗. 오늘도 좀 그런 모습도 좀 비춰지는데,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다윗이 산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 아닐까. 정말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죽을 지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증인 같다는 거죠. 어떤 상상이나 허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살아낸 듯한, 직접 살아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같은 처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나 또한 내 생애 주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인정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니? 라고 하는 어떤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나 실제 어떤 표현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현재 고통 중에 있어도 내가 경험한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경험한 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보여집니다. 적재적소에 알맞게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다윗은 여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3절이 어쩌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맞물려서 4절로부터 6절까지가 어떤 실제적인 다윗이 처해 있는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기록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엿보인다고 보여져요. 물론 당하는 고통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나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확신에 차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구나 라고 또한 보여져요. 왜냐하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기도의 형식이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고 하는 그 패턴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언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미 다윗이 시편 13편을 통해서도 고백한 건데, 언제 끝이 납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결과를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언제예요. 언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무척이나 궁금하고 또 사실 열망하는 가장 큰 대목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끝이 없고 결과가 없다면 내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평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언제쯤이면 이런 시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사실은 알아요. 언제 끝났나, 언제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단하게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 공덕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궁금한 거죠. 여전히 기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속히 끝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물론 이 말씀의 배경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 것이에 대한 염려보다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라 라는 말씀이겠죠. 그러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냐,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겠느냐라는 말씀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언제쯤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크게 갖기보다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꾸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더 극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여전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8편의 표제를 보니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이 보이는 거죠.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그러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끝이 보이는 거고 끝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로부터 살기를 원하고 다윗으로부터 피해서 생명을 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날을 허락하셔서 그때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다윗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7절로부터 19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이것들도 밝히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마음고생이 그간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하면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져요. 근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초자연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권능이 무한하신 것을 나타내시고, 또 다윗이 정말 필요할 때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다윗이 고백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윗이 처한 삶이 늪지대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그곳에 오셔서 자신을 도와주신 것 같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정반대의 상황에서 나를 살리실 계획을 잡으시고 나로 하여금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7절로부터 19절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셔서,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친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어려운 중에 있는 나를 또다시 질질 끌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역사를 체험케 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눈물과 괴로움과 고통에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품고 오셔서 그 상황에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님을 다윗은 말합니다. 20절로 30절까지인데요. 다윗이 그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 어떻게 보냈는지, 생명의 위협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원수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낱낱이 고백합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라고 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 언제가 있어야 우리 가운데 편안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언제를 중요시라고 여긴다고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은 이 대목을 보면 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던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내가 힘들고 괴롭고 죽음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근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명분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 변하지 않는 증거가 내 속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삶 가운데 있다. 내가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놓칠 수 없는 마땅한 주장, 근거, 이유가 되는 그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여야 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여러 단체에서 일종의 시상식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잘하였든 훌륭한 일을 했든 어떤 사람을 택하여서 수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상자는 또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수상소감을 밝히는데, 수상소감 밝힐 때 나 잘났으니까 이거 받는 거 당연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든 수상하면서 어떤 기관이 되었든 자기가 속한 단체가 되었든 자기를 도와준 누군가가 되었든 그들을 호명하고 그들에게 이 수상을 함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수상소감을 밝히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잘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견고하게 살아온 여러분들이 잘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자기가 살아왔고 견디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인정되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립니다. 당연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내가 알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알기 때문에 표현하고 또 감사를 드러내는 것은 그 일을 함께 해준 누군가에게는 또 흐뭇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고 즐거움을 선사하는 일이 될 것이에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 기분 좋으라고 뭐 그렇게 높이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중에 있고 또 어려움을 극복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인다, 반복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를 지었던 시기가 표제를 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라고 한다면 그렇게 좀 예상이 되는 거죠. 사울은 왕이었어요. 왕의 사울 왕조가 지나가고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오직 한 사람 다윗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고 사울 왕조가 지나갔다면 이제 도래할 왕조는 다윗 왕조인 거예요. 다윗이 왕위로 즉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주셨고 악한 원수들의 틈바구니 중에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오늘 다윗 왕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게 되고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한번 함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앞에 나 다윗도 나를 왕으로 세우고 함께 해줄 당신들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을 함께 믿고 섬기고 나가자라고 하는 일종의 결의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요, 46절로부터 50절까지의 내용들과 표현들인데요. 백성들 앞에서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떻게 왕자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입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자신이 그렇게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도 왕 다윗도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편 보니 감사한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인데 그 예상치 못한 결과가 다윗에게 더할 나위 없이 놀랍고 경이로운 그런 결과입니다. 기도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임한 결과입니다. 그 시간이 괴로움이고 한탄이고 눈물이어도 기도한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기도한 자에게만 얻을 수 있는 감격이 이것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18편을 통해서 다윗은 알려주는 듯해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간에 내 형편이 좋든 괴롭든 즐겁든 눈물이 나든 기도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각별한 은혜, 그 분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생명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얻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역사되는 귀한 결실이 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윗과 똑같은 삶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겪으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느끼는 그런 아픔들, 괴로움들,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붙들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잡아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오늘 허락한 말씀을 통해서 또 각자 갖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